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요, 다른 하나는 크고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다고 커다란 문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문 끝에 멸망이 있으니 절대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라고 항상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도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비유들을 보면 각각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사물을 가지고 주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강조 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반복과 대조입니다. 반복,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게 그 반복 아닙니까? 반복. 공부해라. 공부했니? 공부하고 있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과도 같이 전혀 상반된 다른 것과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 역시 강조입니다. 강조. 오히려 대조의 방법이 더 강한 강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당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친절하게요, 오늘 주님은 아예 맨 초두에 이 말씀을 먼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대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구조,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백성에게 전하라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둘 사이의 선택은 백성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복과 저주를 대조하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제발 너희는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면 이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고민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복이 좋을까? 저주가 좋을까? 이번에는 저주를 선택해 볼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느냐고요. 생명과 사망? 누가 사망을 선택하겠느냐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아니 주님, 이게 지금 뭐 우리 놀리는 겁니까?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쉬운 것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유치하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결코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겠나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 길이 좋은 길이겠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겠지,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문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을 통해서 가면 문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면 길이 나오는 것인지, 문이 먼저냐 길이 먼저냐,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답하기도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이 무엇이고 넓은 문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당신이 문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양의 문이라는 게 뭔지, 사실 우리에게는 양을 키우는 것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제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양의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의 문이 뭐냐? 저겁니다. 양들에게 좋은 풀을 뜯게 하려다 보면 때로 목자는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유목 생활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풀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다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거기에 하루를 더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 머물러야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목자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간이식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어쨌든 양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기는 돌을 잘 아주 예쁘게 쌓아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초원 안에 이미 만들어진 우리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정말 간이식으로 우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저렇게 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기 위함이죠. 풀을 뜯어 먹다가 가시에 찔린 양은 없는지, 가파른 곳을 지나다가 다리를 다친 양은 없는지 목자는 세심하게 양들을 관찰하고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목자는 어디서 잠을 잘까요? 아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잠을 잡니다. 혹시라도 밤에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훔치려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길이 협착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협착하다. 사실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이 협착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게 형용사입니다. 뜻이 이렇죠. 공간이 매우 좁다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런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단어의 뜻이 뭐냐? 강하게 누르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번이 환난을 당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로. 여기에서 환난 당하는 오늘 본문에 이 동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협착하다 이 동사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와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환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길은 폭이 좁아서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적인 의미로 넓은 문도 마찬가지죠. 넓은 문, 넓은 길, 이것은 다니기가 너무나 편한 길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 그게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내 육신이 이끈으로 살아가는 삶이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고 찾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 타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셨을 때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참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등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이렇게 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건지, 자꾸 안 되던 일도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정말 숙제로 남아있던 것들도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교회 다니기 잘했네, 내가 예수 믿기 잘했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깨닫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늘 이런 것은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늘 그런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구나. 이거 여러분 금방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신앙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여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너 내가 자녀로 삼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의롭다, 의롭지 않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곧장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원치 않게 미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차라리 그냥 세상에 속하여 살았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세상으로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여러분 삶을 자세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세상이 너희를 알아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는 확실히 삶이 달라.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박해만 있습니까?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워야 정상입니다.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고향도 같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아주 가까운 친구라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한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깊이 어느 정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고민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뭔가 막히는 느낌, 공감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걸 괜히 얘기했나? 그냥 나 자신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게 다르기 때문이죠.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외로울 뿐만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이요, 정말 순종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매 학기 때마다 코로나 중에도 지금은 이제 줌으로, 이번 학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양육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훈련을 이제 제가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 같은 교재를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교재는 너무나 잘 알죠. 교재 자체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확실한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그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저 지난주였습니다. 화요일에 그날 이제 공부할 과를 펴서 맨 앞장에 암송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날 암송해야 하는 암송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실제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암송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거기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이 질문을 나누는데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저 자신도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즉시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화요일에는 이제 두 번째 계명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야, 우리도 정말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맞는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었다. 아마 그것이 소독을 하기 위한 그런 처치였을 겁니다. 상처를 싸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주막으로 데려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옆에서 밤새도록 그를 돌봐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그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나도 지금 길을 가는 중이었으니까 주막에 태워줄 수는 있어요. 이 사람 잘 돌봐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그 사람과 같이 보낸 거예요. 그 이튿날 여전히 그는 지금 주막에 있어요. 어쩌면 그는 하루 온종일 자기가 만날 사람,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이 사람과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불쌍하게 여기죠. 거기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 다 그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알기나 합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해라,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가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오늘도 이제 말씀 끝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알아주기는커녕 손가락질 받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쓸쓸한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겹게 이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요, 산상수훈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사실 이 질문도 전후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뜬금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질문을 누군가가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많다 적다라는 말 대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 의미는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제 마음 진심으로 응원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처음에는 좁은 길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넓은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